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말씀부터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2장 우리 앞부분 우리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은사는 결코 개인의 어떠한 자랑이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였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하여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처럼 보이세요? 네.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몸에 대한. 우리의 몸을 교회로 비유하면서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몸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로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그런데 이 몸을 우리가 볼 때 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 12절 말씀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또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몸은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동일하게 그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됨과 함께 또한 여러 지체됨,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냐.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도 있고 또한 자유인도 있고 또한 이 안에는 주인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또한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많은 구성원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구성원들로 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호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구호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 많은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어떻습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또 종과 자유인도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의 경험을 한 그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믿고 하나가 되어졌고 또 그 믿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교제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교제케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교제케 하세요.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더불어 누림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마시며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 통일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한 성령 때문에요. 한 성령 때문에. 오늘 이것을 그런데 이 한 그 통일성이 있는 하나됨이 있는 이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몸됨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몸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이 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틀리잖아.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게 바로 발이 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손을 자동차 문에 찧었어요. 그래서 여기 파랗게 여기 지금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손가락을 여기다 차에다가 딱 넣으면서 찧고 나서 제가 손가락만 혼자서 나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진짜 온몸이 그냥 비틀려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결코 발이 손한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귀도 눈한테 그렇죠. 귀도 눈에게 너는 나하고 같은 지체가 아니니까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도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네,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성도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최고야. 또 어떤 성도는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최고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당신 아무리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자신이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에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무시하게 되겠죠. 또 스스로가 조금 부족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 저거 가지고선 되게 뻑이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하면서 이러한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 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시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이러한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눈이 좋은 게 참 좋으니까 온 얼굴 안에 모든 게 다 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예쁠까요? 볼만할까요? 괴물입니다. 그렇죠. 괴물이에요. 온 손도 발이고 발도 발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그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18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서로 분열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랑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각 가장 알맞은 위치에,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교회의 각각의 위치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잔소도 불평하겠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옥같이 여길 수도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임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훨씬 요긴하고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몸 밖으로 한번 나가고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쁠까요? 이게 막 꿈틀꿈틀거리게 되면 좀 무섭습니다. 실제로 다 아이들 이렇게 심장이 나온 아이들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10번만 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을 두르시고요. 그 위에다 뭘 두셨습니까? 갈비뼈로다 이렇게 쭉 감싸 놓으시고요. 가장 안쪽에서 심장을 어떻게 하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이며 또한 아름답게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 자신인들이 가진 그러한 은사의 우월감을 자랑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 연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 교회가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만, 또한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만 교회가 만약 운영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약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은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결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같이 가고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세우는 것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보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 요즘에는 식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밥 먹고 일어날 때에 우리 밥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드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천천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먼저 먹은 성도에 맞추어서 상을 치우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먹는 성도는 어떨까요?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한 3숟가락 먹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막 상 들고 나서 막 옆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먹으면서 막 소화가 안 되죠. 막 여기저기 부대끼는 거죠. 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먹는 것도 함께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속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걸어갈 때에도 느리게 걸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느리게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야 되죠. 내 옆에 형제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데 나만 혼자서 빨리 왔다라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막 칭찬해 주실까요? 잘했어, 막 칭찬해 주실까요? 상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게으르게 행함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면 그러한 성도는 반대로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교회는 함께 가고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옆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돌보게 하셨어요. 함께 돌보게 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성도는 뒤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늦느냐고 타박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보폭을 마치고 빨리 오세요. 지금도 잘하십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여기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조금만 오세요. 힘내세요. 하고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겠죠. 우리 먼저 앞서가는 성도를 보게 되면 뒤에 가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잘하시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모습은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이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지난번 우리 손성도님 우리 세례식 할 때, 우리 손성도님 우리 세례하고 나서 앞에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죠. 심지어는 특송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세례받은 저희 교회가 원래는 특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취소가 되고 특송 못했었는데, 근데 우리 손성도님이 특송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롬 형제하고 우리 지은자 형 보고 봤지만, 우리 손성도님 우리 찬양하실 때 온 성도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정말 다 함께 울고 다 함께 즐거워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성도님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걸 아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다 사실은 그 간증 듣고 하면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갖고 막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손성도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병원에서 우리 안전하게 우리 그 검사를 다 하시지만 또 검사하셨던 그 환자가 확진자가 생겼다라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게 나아가고 우리가 한숨 돌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또 같이 기도하며 또 걱정하였습니까?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몸 되었기 때문이죠. 한 몸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 예전에 저한테 주고 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이 나오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붙잡아 주시도록 신앙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 만약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심한 병에 걸린 겁니다. 중병에 걸린 것이에요. 한 몸이라면 당연합니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고요. 누가 즐거워하면 나도 너무 즐거워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각 지체대로 다양성이 있어요. 자유함들이 또 있습니다. 누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8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와 세우신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 질서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이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사도입니다. 둘째는 또 누구입니까?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입니다. 첫째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을 썼던 그러한 사도들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한 교사는 누구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워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은사를 주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기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을 유순하게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것들도 사실은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는 것도 능력이죠. 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복음이 첨예하게 그렇게 전하여지면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곳에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병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지신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누가 뭔 일을 한다 그러면 내일같이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이마에 끈 하나 묶고 나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죠.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림의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가진 그러한 지체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이럴까요? 대답은 무엇일까요? NO입니다. NO.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는 것도 또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또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사랑이 나와요. 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은사의 총합이에요. 모든 은사의 합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다 무엇일까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는 한 교회에서 한 성령을 마시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다양성도 인정을 해요. 잘하면 잘했다라고 박수치고요. 조금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오세요. 격려해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자의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몸을 이루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